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갈라지고 나서 이제 실라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디모데와 함께 전도를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계획대로 잘 순항할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또다시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2차 전도 여행길입니다. 빨간색이 사도 바울이 일행이 2차 전도 여행한 길목이죠. 저게 보면은 루스트라, 이고니온을 지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원래 원했던 곳은 아시아 저 대륙 쪽에 복음을 전하고 위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죠. 성령께서 아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라는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대륙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그 계획이 지금 무산된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이 그 계획을 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길 가는 것을 금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행 과정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분의 손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성령이 금지하시면 갈 수 없고, 바울이 아무리 반대해서 안 가고 싶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면은 그 길은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내가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게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가장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지금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지금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각자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행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 인물들만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위대한 성령의 행전을 지금
각자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 길이 막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인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믿음의 역사와 수고의 열매가 맺히는 귀하고 복된 성령의 행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된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막으심은 계획의 중단이 아니라 진로의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렇죠. 내 길에 인생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내 인생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진로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금지하신 겁니까? 그러지 않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복음의 전파를 중단시키신 것이 아니죠. 대신 여러분 계획의 진로를 변경하신 것뿐입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그 방향을 막으시고 다른 길, 곧 건너편에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다른 길로 열어주신 것이죠. 종종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계획을 막으실 때는 여러분 한 가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마다 내가 예상치 않은 길이 시작될 때마다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 말고 지금 새로운 길을 내 인생에 계획하고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꺾이고 금지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애굽의 왕자로 잘 먹고 자라고 지식을 배운 다음에 내가 40세가 되어서 어느 정도 힘이 딱 생겼을 때 반드시 내 힘으로 이 히브리 민족,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게 모세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실행을 하죠. 40세 되었을 때 동족 히브리인을 딱 보았는데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계획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 바로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막아버리신 거죠.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 이제 모세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의 인생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 딱 꺾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이끄셔서 새로운 모세의 삶을 빚어가시기 시작을 한 거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내가 장담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 양들을 돌보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끌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참고 견디며 도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40년 동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통해 만들어 가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창 때 바울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제사장에게 증서를 허락받고 이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교인들을 색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바울의 일을 금지시키십니다. 막아버리시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금지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막아설 때가 계십니다. 금지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좌절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미래의 어떤 꿈과 직업,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그 목적을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획했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자녀들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아쉬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계획했던 그대로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완전한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동시에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더 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소망했던 일,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 계획한 데 틀어져 버린 일, 막혀버린 일마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길에 막혀 있음에도 믿음으로 그 막혀 있는 길의 순종을 통해 돌아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막혀서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이거 왜 막았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탄해 보시기도 하고 눈물 흘려 보시기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고 나의 경륜이 차보면은 그때 그 순간에 그 역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든, 심지어 좋은 일이든 막힌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얘기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막으심을 알고 무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도 선교팀도 참 대단하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막히고 자꾸 일이 꼬이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행전을 이어가죠. 마침내 아시아 지역의 끝자락인 드로아 항구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건너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육지의 끝자락인 항구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드로아 항구에 이르렀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죠. 비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계획하신 것을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었죠. 건너편 지역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이 꺾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죠? 1차 전도 여행지를 두루두루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재방문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의 계획은 딱 하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그대로 방문을 해서 지금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는지, 성도들이 힘들지 않은지, 현지 목회자가 어려워하지 않는지 그들을 만나보자.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내가 일단 계획한 대로 일단 진행해 볼게요 하지 않습니다. 이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내 계획을 변경하신다면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드로아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졌음에도 하나님이 이끄신 항구까지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날 밤에 바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세운 계획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그 계획에 목매어서 그것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되고 싶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고 변경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이제 제가 막 목사가 되었을 시점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처음 부임하여서 첫사랑과 같은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도사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까지 낳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처음으로 주시는 꿈과 소망,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과 분란에 휩싸이게 되죠.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됐죠. 그리고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7년간 기도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사임하는 그 순간 시원섭섭함과 동시에 허무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사역을 진땀 나도록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꼭 쪼개지고 상처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늘 소망하던 유학길에 대한 소망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학을 구체화시켜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그의 연말에 어떤 교회에서 일만 되면 아는 교회에서 오라고 했지만 아니다, 나는
나는 유학이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셨다 하고서 그거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개척교회에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학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들춰내 보자면 배움에 대한 여유도 있었지만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을 좀 추스리고 싶기도 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나 진통을 겪고 어찌나 그때 그 상처들이 깊었는지 더 이상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건 소망은 없고 이제 도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이런 마음을 내가 외면을 한 거죠. 애써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현지 학교와 인터뷰를 마치고 당시 총신대 이전 총회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마음은 미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미 가서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미 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시작을 하는데 3번이나 리젝을 당하게 됩니다. 3번이나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면접을 할 때 심사관이 서류를 뭔가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서류 하나가 더 첨부가 돼서 간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더니 왜 너가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 않는 서류를 이거를 왜 내밀었냐는 거죠. 너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되게 황당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 목사에게 너가 나를 지금 속이려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상한 눈초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의심으로 보더니 그때부터 빨간 도장이 딱 찍혀버린 겁니다. 되게 황당했습니다. 바로 리젝되면 다시 바로 하지 않습니다. 한 2, 3주가 좀 지나야 됩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이미 앞에서 빨간 줄이 갔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또 리젝이 됐습니다. 다시 3번째 또 갔는데 역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해보고 끝내자 했을 때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했던 유학길이 물거품이 되자 너무 낙심으로 찾아온 거죠. 아내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거 계획하고 모든 것 다 접고 모든 것 다 축소시키고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있던 인생인데 다시 한국에서 정착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간 교회로 돌아와서 금요기도회 때 모두가 돌아가고 이제 불 꺼진 지하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원통하든지요. 내가 내 돈 내고 가겠다는데 지들이 뭔데 왜 나를 막아서는가? 지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가 숨겨놓았던 마음을 계속 들춰내시는 겁니다. 내가 유학을 도피처로 생각했던 것,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그렇게 좋아했던 한국교회를 벗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들,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나만의 계획들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간다 하면서 주님이 명하시면 어디로 간다고 해놓고도 나를 위한 길, 내가 원했던 길, 정작 나를 피하기 위해서 가려던 그 길을 하나님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리고 그날 울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꺾이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제 교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시 성도가 보이고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대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시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예상치 않게 또 9개월 후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정예무 사역을 또 새롭게 가서 거기서 또 사역을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통해서 또 오라 하셔서 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7년간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서울 삼강교회도 사실 제 능력으로는 올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뜻이 꺾인 적이 언제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대부분 다 꺾였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에 원했던 신학을 했던 것도 아니요, 내가 원했던 목회지를 갔던 것도 아니요, 내가 원했던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돌아보면 그 타이밍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사용을 하셨는지요, 어떻게 그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뜻이 꺾이고 내 의지가 무너지고 예상치 않은 길로 온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내 의지, 계획과 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지금의 나의 삶이 걸어온 인생의 족적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길과 내 의지가 꺾이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꺾인 것 때문에 거기에 막 몰입되고 안타까우면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꺾여버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달리다 보면 주변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차를 멈춰봐야 주변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흐르고 사람도 지나가고 요즘 어떻게들 사는지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이 있으면 멈춰 세우십니다. 근데 그 길이 여러분을 끝내시거나 여러분의 꿈을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복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바울에게 밤에 마게도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본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해 즉각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당시 항구 건너편으로 오라고 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바다입니다. 바다. 유럽으로 건너가 본 적이 없는 바울 일행. 처음에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날 밤에 딱 비전을 본 순간 조금 더 있다 해보자. 이거 아닐 거야. 조금 더 계획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아니라 그 즉시 어떻게 해서든 그날 방법을 찾아서 배를 찾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주의 백성들은 비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비전은 보지 못했지만 그 비전을 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그 비전 앞에 철저하게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비전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비전에 순종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이 비전이 누구에게 보이느냐? 여러분 바울에게만 보입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만 보였죠. 영적으로 그 팀의 리더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비전은 바울이 봤는데 우리가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죠. 비전이 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그 비전을 공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합류하여서 함께 순종하며 그 비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힘써 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팀원들한테 딱 얘기를 했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그거 뻥 아니에요? 그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한 명이라도 토를 달았다면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유럽의 복음 전파는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비전을 말할 때 그 비전은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신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그 뜻으로 결론 내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비전이 공포되고 사역이 진행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역은 어떤 목회자 개인의 목적도 아니요, 성도 개인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주신 비전임을 결론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왜 해야 돼? 저거 왜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면 그것으로 결론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목적 삼아 주셨다면 그것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면 무조건 다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유로바의 문이 열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문을 반드시 열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의 기차에 내리지 마십시오.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합심하여서 그 비전의 기차에 함께 올라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싫든 좋든 일단 가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때 나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일이 따로 있다고 나 혼자 비두니아로 가고 나 혼자 예루살렘을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비전이 선포되고 여러 일들이 계획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으로 결론 내고 합심하여 하나 되어 그 일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긴급한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그 방향을 트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 명하시는 곳에 제가 순복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들을 귀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 자신이 계획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길목과 성령이 이끄시는 길목이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주었을 때 힘을 다해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새로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날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나의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나의 완전한 주이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며 이 길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신다면 제가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힘써 달려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명하여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가 명하시고 사인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축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이, 또 저에게도 그런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또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막혀있는 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복된 축복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